저는 어저께 주일 예배 다 드렸습니다. 네팔의 홀리미션 교회와 온라인 예배를 줌을 사용해서 제가 설교하고 비루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축도까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대표 기도하시고 헌금도 하고 헌금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설교를 한참 하는데 40분이 넘어가지고 다시 꺼가지고 줌을 다시 또 켜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참 온라인 예배가 참 불편하다 하는 걸 느꼈으면서도 그리고 이 해외와 더불어 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또 이 시대에 필요한 문화 혜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팔은 토요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10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45분 3시간 15분 시차가 있습니다. 45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부터 이제 대기를 하고 준비를 했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국제 예배를 통하여 또 다른 감동이 있었고, 저는 오늘 또 우리 본교회 주일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이 많아서 주일 예배를 한 주에 2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예, 감사합니다. 집을 내가 분양을 받고 싶은데 목돈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은행에 가서 은행이 믿을 수 있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신용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해서 먼저 삽니다. 그런데 그 집을 담보대출 받아 분양을 받으면 매월 이제 분납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내 집이지만 아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대출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은 완벽한 나의 집이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카트에다가 마음대로 집어넣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계산대에 가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패스가 되어가지고 그 물건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한 달 후에는 결제하라는 계산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카드 빚을 갚지 않고 연체를 하면 이자가 늘어가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에서 그 가치만큼 우리 집에 물건을 차압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담보대출 받은 집을 대출을 연체를 하게 되면 그 집에서 나와야 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이 담보대출 이야기를 하고 신용카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담보대출을 받았다 하는 이 우리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야 더 이해가 쉬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보시고 천국의 집을 저와 여러분에게 살도록 허락해 주셨을까? 아직은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인인데도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의를 해 주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이 되어가지고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집을 분양해 주신 그 이유는 뭐냐? 신용대출이라는 거예요. 담보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엄청난 복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 하면 담보대출입니다. 그 담보대출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그의 죄의 값을 지불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담보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아직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해 주시고 새하늘 새 땅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담보물 믿고 집을 분양해 주고 크레딧 신용을 믿고 물건 다 가져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 문화 생활이라면 우리의 구원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복음, 은혜 하니까 공짜인 줄 알고 그냥 값없는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나에게 자유와 복음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 대가를 치렀는데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주택공사, 주택 청약 분양 사무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세례를 주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앞으로 살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담보를 받아가지고 성도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 농사에서 추수해가지고 보리와 과일들과 열매들을 강대상에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이 밀알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밀알이 추수가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인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60만 명, 200만 명 넘는 사람이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오순절, 맥추절, 77절 하나님 숫자 개념으로 출애굽 후에 50일 말에 이런 뜻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지상에 유일무한 교회가 탄생이 된 성령 강림절, 교회 탄생하는 그 의미를 영적으로 맥주 감사절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담보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든 일을 성령 제3위 하나님 성령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의 일상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도 많고 아픈 일들도 많지만 그런 것을 초월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 것을 성령으로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이 귀한 기업을 얻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의 의미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다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채무자들의 감사. 은행의 채무자들에게 감사. 나 같은 사람 현찰도 부족한데 담보대출해서 그 큰 돈을 대출해서 집을 분양받아 살게 한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보로 하나님의 의인 되고 사도로 삼아주신 것 감사함으로
스페인과 로마까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순교의 삶으로 빚을 갚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참 구원받은 성도는 빚진 자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채무가 아니라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어느 분이 교회에 와서, 옛날에는 그 신발 벗고 전부 방석에 앉았어요. 교회의 중직자인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안 계십니다. 중직자가 와서 방석을 들고 푹 내려가지고 먼지가 나니까, 누가 청소를 안 했어? 오늘 청소 당번 누구야? 목회자를 부릅니다. 목사님, 왜 예배당이 이렇게 청소가 안 돼가지고 먼지가 많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 채권자니, 채권자. 옛날에 채권 사이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우리 그 교회는 채권 장사꾼 오면 안 됩니다. 필요 없어요. 채무자가 채무자. 그죠? 교회만 오면 주님의 사랑의 복음의 비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해서 화장실이라도 청소하고 싶고 가서 바닥이라도 좀 닦고 싶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지. 이래가지고 왜 당번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접속사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지만, 실로라고 하는 실로아노가 대피를 했어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라 좀 과반권이 짧은 것 같은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 문학적인 지혜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의 문체와 베드로 사도의 문체가 좀 달라요. 바울 사도는 아주 철학적이고 조직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렇게 했지만, 베드로 문체는 참 쉽고 마음에 와닿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앞뒤가 잘 맞는 조직적이면서도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빚을 갚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다 채무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빚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는 나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채무자.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필요 없다는 말은 또 잘못이죠. 채권자 같은 사울도 복음을 들으니까 변화되어 가지고 채무자가 됐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인쇄한 종이 딱지, 이 현찰 이 지폐를 보면 옛날 그 딱지 놀이 하는 아이들 같이 그냥 딱지예요. 그냥 신사임도 인쇄하고 세종대왕도 있고 율곡이도 찍어가지고 이게 이제 돈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이 이 빚을 갚으라고 돈을, 금전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라고 하시는 빚이 무엇인가? 빚을 갚으라는데 13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빚을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해주셨으니, 거룩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너희를 값주고 사았으니 너희는 이 빚을 거룩으로 갚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 거룩의 빚을 갚는 네 가지를 아주 조리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근신.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되면 태릉 선수촌 가서 그는 사회적인 관계를 단절합니다. 휴대폰 다 반납하고
과학적인 식단에 의해서, 그리고 감독과 훈련 조교를 통하여 날마다 실전 같은 훈련을 반복함으로 금메달 목표하고 계속해서 근신합니다. 선수가 되는 순간부터, 그것도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순간부터 그런 근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선수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근신이라는 단어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때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잠자기 쉽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피곤했는데 오늘 대표기도 우리 문영생 원래 장로님 참 짧게 하셨어요. 좀 길면 여러분 다 좋을 겁니다. 피곤할 때 왜 아무도 안 보니까 눈 감고, 그것도 눈 뜨는 게 아니고 눈 감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 좋습니까? 그냥 실컷 한 2, 3분 동안 자다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하면 기도한 것 같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예배드릴 때 정신 차려줘요. 정신 나가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함으로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감독과 전도자의 자격에 덕목에 근신을 집어넣었습니다. 피틱 장로님 이제 세 분도 이제 중직자 지금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의 자격의 덕목은 근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거룩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 산티아고의 그 광장에 유명 탤런트 두 사람이 24시간 1박 2일을 360도 유리로 칩을 만들어 가지고 생방송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까지의 일상생활을 이제 그 카메라로 방영을 하는데, 투명 유리집에서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씻는 거, 화장하는 거, 그리고 오후까지 일상 거기서 뭘 하는지 책을 보는 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방영이 되는데 아주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저 유명 탤런트는 일상을 어떻게 사느냐, 몰래 카메라였겠죠. 그런데 때때로는 한 번씩 막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도 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지도자는 유리집에서 사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투명 인간, 투명 유리집에서 사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상한 것을 느끼기도 하면서, 그런 투명 인간, 그 유리 집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근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겁내는 거 뭔지 아세요? 저를 보세요. 왜 땅을 쳐다보고 계세요? 카메라 앵글. 마음대로 있다가 카메라 앞에 서면 긴장돼가지고 눈을 막 정신 차리고 근실해가지고, 근실이 뭐냐? 카메라 앞에 서는 그 자세예요.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사진 찍는다 그러면 딱 이렇게 정자세가 있어요. 이게 근실이라는 것입니다. 1952년도에 두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그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당시 10만 불인데 지금은 500만 불 정도 되는데, 이 한 사람은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봉고로 가서, 가봉으로 가서 병원을 세우고, 그 의료 혜택 없는 그 야만이라고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평생을 섬겼던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프랑스 외곽에 있는 별장을 하나 사고, 그 당시 최고의 명품 칼을 사서 별장으로 이제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파리에서 출발하다가 그 차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두 사람, 상은 한 해에 같이 받았는데, 평화상, 문화상. 한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평생 약자들을 섬기다가 명예롭게 세상을 떠났고, 한 사람은 자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최고의 명품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빚진 자의 정신과 채권자의 정신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 채무자의 정신, 빚진 자의 정신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소망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올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소망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지만 이 바울 사도도 그랬고 요한 사도도 이 재림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단어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이 경상도 버전으로 말하면 버스 온데이 그 말입니다. 장터에서 할머니들이 하루에 4번밖에 안 오는 마을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 버스 기다리기 전에 미리 와가지고 자리에 털썩 앉아가지고 손자 자랑도 하고 남편 흉질도 보고 농사한 이야기도 하고 물건이 싸다 비싸다 이야기를 막 하는데, 누군가 소리 높여 이야기합니다. 버스 온데이. 이게 뭐라고요? 마라나타예요. 주님 온데이, 주님 온데이.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을 털고 가방들 짐 보따리 들고 막 정류장으로 쫓아간다는 거죠. 왜냐? 자리 잡아야 되니까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줄을 서라 말하자 1열 정도로 쫙 서버리죠. 그리고 이 버스 놓칠까봐 버스만 쳐다보는 거예요. 버스 온데이. 이게 재림, 주님 재림 하실 때 버스 오면 타고 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거기서 이 장본 거 이제 맛있게 음식도 가족과 먹고 피곤도 덜고 이런 기대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치고 성화의 삶을 살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거룩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이유가 이들을 거룩한 주의 나라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기 위해서, 노예 생활 그만하고 자유인이 되어서 기업 없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그네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라. 사욕을 버리고 거룩하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닮아라.
하나님 닮을 거는 우리 다른 거 없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에는 이 죄성에서 나오는 파생물, 시기, 질투, 욕심, 탐욕, 정욕, 모든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과 목적의 DNA가 맞아가는 이것이 거룩이라 말씀합니다. 청소년들이 탤런트와 인기 가수, 스포츠맨 뭐 이런 유명 인사들을 꿈을 꾸면서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래도 듣고 그들의 그 외모도 꾸미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 말고 우리 청소년들이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면 이 2세들은 참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는, 정말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모델로 삼지 말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그 주님 좀 닮아가려고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 설교회에서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팔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시거든요. 그런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계획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인기가 많았던 한국교회 최대 교회의 시 목사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그분 설교를 많이 듣고 그분의 스피치를 담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 목사님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믿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보다 이분 지금 설교하는 목사님 목소리가 훨씬 좋은데 괜히 본받아가지고 그 사람 같이 좀 이렇게 좀 목회 부흥을 위해서인지 믿습니까? 쌍시어도 막 이 발음 얼마나 거북한지 몰라요. 지금은 쏙 들어갔습니다. 사람 흉내내면 안 돼요. 그냥 주님 흉내내려고 최대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나그네, 여행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권입니다. 패스포드. 여권과 영주권의 아이디 이거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불신 검문 당해서 당신 누구냐 그러면 나 코리안이요. 어디 보자. 여권이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영창 가는 거고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신분을 말할 수 있는 신분증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국에서 살면 항상 긴장이죠. 한국 여권이 밀거래로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공항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여권하고 다 줬어요. 그런데 그 공항 직원이 여권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줬는데. 아니 줬지 않느냐. CT 카메라 그때는 없을 때입니다. 안 받았대. 오리발레. 황당한 일이. 그래서 다시 여권을 발급받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여권이 1,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한국 여권이. 무비자로 갈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여권은 배에 차야 되고 그냥 이렇게 안고 다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 때 우리의 여건이 뭐냐? 하나님 나라 여행할 수 있는 패스포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되고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믿음 보고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담보물 믿고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 이름 그리고 그 믿음 이거는 여권보다 중요한 여행자들에게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나그네로 있을 때 외국인으로 있을 때
남의 나라에서 실수를 해보세요. 법을 어겨보세요.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까지, 우리 부모의 나라까지도 욕먹고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저 따위로 행동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국에 살 때는 본국보다도 더 긴장되어 가지고 항상 나그네 생활, 외국인 생활을 살듯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데 하나님 나라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예수 이름이요, 그 이름을 믿는 신용 담보물이 되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원해 주셨으니 거룩으로 갚아라. 하나님이 아가페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사랑의 빚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울 사도보다 최상급 형용사를 쓰는데 거짓 없이, 사랑은 거짓 없이, 그리고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가지 이게 형용사 사용하고 최상급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하면 될 텐데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거짓말쟁이였거든요. 주님, 다른 제자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낭패를 당했잖아요.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욕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 과거를 묻지 않고 부활하셔가지고 생선 구워 주시면서 시몬 내 아들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아시나이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진짜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써 보여집니다. 사랑 없는 성도가 어떻게 사랑의 나라에 가서 살려고 그러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새하늘 새 땅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담보물로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채무자의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1년 360일 내 평생토록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는 그런 자세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되 그 3가지 신망회를 하나로 포장한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은 근신하는 것, 주님 오신 데이, 그리고 아버지를 닮고 나그네를 했을 때의 그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가져올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 소유할 때까지 나그네 된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신망의 거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절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담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 기업 얻게 하여 주신 채무자의 감사를 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 평생을 채무자의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